오늘은 7장 말씀입니다. 교재는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구조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번에 새벽기도 요한계시록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6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일곱 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6장 1절 여러분 다시 보시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셨다. 이제 인을 뗀다 하는 것은 도장이 인자 아닙니까? 이제 재앙을 뚜껑을 열었다 이런 뜻인데 제일 중요한 게 어제 우리가 공부한 대로 이 지상에 심판과 환란이 오는 게 인이 뗀다 하는 것인데 그 떼는 주체가 어린 양 예수님이다. 그래서 앞으로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은 보호하시고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다.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구조를 한번 보시면 어제 6장에 1절에 7인 중에 첫 번째 인이 나오고 3절에 보면 둘째 인이 나오죠. 5절에 보면 셋째 인을 떼셨다. 이게 다 이제 작은 전쟁, 내란, 기근 이런 걸 뜻합니다. 자, 그런데 6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자, 6장 12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넘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아멘. 큰 지진이 났다. 해와 달이 검게 되었다 하는 큰 환란이 올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인은 지진과 해와 달이 어두워지는 그런 심판의 징조를 말하겠죠. 여러분 인이 몇 개 있습니까? 첫째 인, 둘째 인에서 몇 개까지죠? 7째 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6장 12절에 여섯째 인이 나오잖아요. 자, 8장 1절 한번 가보십시오. 8장 1절. 자, 요한계시록은 구조를 알아야 되니까 공부 삼아 우리가 8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아멘. 자, 일곱째 인이 나옵니다. 8장 1절에. 그리고 이제 8장 6절부터 일곱 나팔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이상하잖아요. 6장 12절에 여섯 번째 인이 나오고 8장 1절에 일곱 번째 인이 나오면 7장은 뭘까? 어제 7장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삽경은 삽입된 건데요. 그냥 삽경은 쉽게 말하면 보조 계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구조를 다시 기억해 보시죠. 따라합니다. 본 계시, 보조 계시. 보조 계시가 삽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인, 나팔, 대접 이렇게 해서 환란이 점점 심해지는데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입니다. 그러면 6장에서 우리가 본 대로 첫 번째 인을 떼셨다, 두 번째 인을 떼셨다, 여섯 번째 인까지 뗐는데 일곱 번째 인은 8장이다. 그러면 7장은 6장과 8장 사이에 전후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들어간 말씀이다. 그래서 7장을 삽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럼 왜 굳이 7장에 들어갈 이유가 뭘까? 자, 여섯 번째 인까지 6장, 일곱 번째 인은 8장. 그럼 7장의 기능이 뭔지를 알아야 7장 전체가 이해가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7절 마지막 절이죠. 자, 6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는데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첫 번째 인은 국제적인 전쟁, 두 번째 인은 내란.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환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 계속 환란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질문이 생깁니까? 야, 이 큰 환란이 만약에 앞으로 닥치면 누가 이 환란에서 설 수가 있겠느냐 하고 6장 마지막이 딱 질문으로 끝나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7장입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장을 이해하실 때 중요한 건
6장 17절 누가 이 환난에서 설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보조적인 설명이 7장이다. 그러면 이 환난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냐? 7장 하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몇 절입니까? 7장 4절이지요. 자, 7장 4절 제일 큰 요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이제 구조가 다 이해가 되시죠? 인, 나팔, 대접. 6장의 6번째 인까지 나오고 8장의 7번째 인이 나오는데 이 6번째 인까지 뗀 다음에 누가 이 환난에 설 수 있겠느냐? 누가 얼마나? 14만 4천 명은 여기서부터 환난에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설명이 7장이다. 그러니까 7장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14만 4천 명이 구원을 얻는다. 그럼 이제 오늘은 마지막 한 가지를 해결해야 되겠죠. 14만 4천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잘 알아야 신천지나 이런 잘못된 집단으로부터 우리가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그럴 일이 별로 없겠지만 14만 4천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올릴 게 6장 17절에 대한 대답이 14만 4천이다. 자, 14만 4천 명 이제 보겠습니다. 자, 7장에 보니까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다. 인침을 받았다 하는 것은 도장 인자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구원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고 구원의 도장을 찍어준 사람이 14만 4천 명이다. 그러면 14만 4천 명이 문자적으로 딱 14만 4천 명이냐, 상징적으로 14만 4천 명이냐, 여기에서 이제 신천지하고 일반 우리 정통교회가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은 문자적이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14만 4천 명이 문자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최근에는 바뀌었습니다. 왜? 14만 4천 명이 넘어서가지고 너무 많아지는데 14만 4천 명만 되면 안 되잖아요. 그 14만 4천 명을 넘어섰다. 그런데 여하간에 보겠습니다. 7장 4절에 14만 4천 명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나옵니다.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멘. 쭉 나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자세히 보면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단 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지파 중에 들어간 지파도 있고 빠진 지파도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기준은 7장 5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 그러면 14만 4천 명이 되려면 12지파에 12,000명씩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 명이 됩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보면 지파별로 분류가 되어 있죠. 예를 들어 전라남도 광주 쪽은 요한지파 이런 식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다 12개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각 지파별로 12,000명씩을 달성하라. 이게 이제 신천지의 초기 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14만 4천 명이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이게 초기 교리였다가 지금은 훨씬 많아지자 처음에는 14만 4천이고 그 다음에 점점 또 많아진다. 이렇게 이제 바꿨죠. 이건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 수요 성경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자기가 임의로 대한민국 땅을 12개로 나누어 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12개를 나누어 가지고 12,000명씩을 했다. 이건 기본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사람만 주로 14만 4천 명을 구원받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면 믿을 가치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전 세계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대한민국 땅에 14만 4천 명이 되면 물론 그러면서 이제 해외 선교한다고 하지만 99%는 대한민국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만 14만 4천 명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구원 못 받는다. 그런 해괴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어제 여러분 그 뉴스 보셨나요? 이 신천지에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때 수요 성경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신천지는 앞으로 뻔합니다. 이만희 교주가 죽게 되면 몇 개로 나뉠 겁니다. 그 밑에 쉽게 말하면 중간 보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신천지가 워낙 재산이 많으니까 지분을 요구하면서 몇 개로 쪼개질 겁니다. 그러면서 이만희의 적자가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댓 명 생기면서 서로 각축을 벌이면서 작은 종교 집단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나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걸 양보할 수가 없지요. 이만희 씨가 나이가 80이 넘었거든요. 자기가 영생불멸한다 그랬는데 젊을 때 사진하고 보면 너무 이 외모가 안타깝습니다. 아이고 저분 어떻게 될래나 싶을 정도로 영생불멸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자기가 이제 죽기 전에 후계자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후계자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김남희라는 여자입니다. 여기 동호대교 건너가면 압구정 신학원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원장이고 그 영적인 결혼을 했다. 이만희하고. 그래서 잠실 메인 스타디움에서 신천지 1년에 한번 큰 모임할 때 제일 선두에 영적인 부부로 둘이 선 사람이 이만희, 김남희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후계자였어요. 근데 이 여자가 거기서 낙인이 찍혀서 배교자로 낙인 찍혀서 나와 버렸어요. 내부적인 이 갈등 때문에. 그래서 이 김남희라는 여자가 어제 저녁인가 그제 저녁인가 인터넷 뉴스에다가 신천지는 박멸돼야 될 사교 집단이다. 내가 12년간 거기에 영적인 결혼해서 이만희라는 사람 옆에 있었는데 그 사람의 추악한 실체를 앞으로 폭로하겠다 하고 폭로를 예고를 해버렸어요. 이 뉴스가 나가자마자 이제 신천지에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그걸 막아버리고 있는데 개인 유튜브 방송은 막을 권한이 없거든요. 그건 보는 사람이지 공중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지금 몇 차례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교리를 다 두고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만희 교주가 자기의 후계자로 점지한 여자 12년간 부부로 살았던 여자가 이만희는 추악한 사람이고 그의 실체를 폭로하겠다. 신천지는 박멸돼야 할 사교 집단이다.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거기에 또 유혹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들이 안타까울 뿐이지요. 자, 한 가지 정리하고 오늘 새벽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4만 4천 명에 대해서는 문자가 아니다 이 말씀 드렸죠. 그리고 자기가 임의로 12지파를 나누어 놓고 그 지파가 12,000명씩 세워지면 14만 4천이다. 그건 자의적인 해석이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정말로 문자적으로 나가려면 이스라엘 지파들을 지파별로 다 계수를 해서 14만 4천 명이면 그나마 말 안 되지만 논리적으로는 연관성이 있는데 14만 4천 명은 한국 사람으로 다 만들어 놓고 이건 도저히 논리적으로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가 보겠습니다. 7장 9절을 보시지요. 7장 9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하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4만 4천 명입니다. 7절에 4절에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9절에 또 나오는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는 것은 여러분 어제 나눠드린 그 교재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지상과 천상이 왔다 갔다 합니다. 7장은 기본적으로 천상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14만 4천 명이라는 상징이고 천상의 관점에서 천국에 가서 보니 천국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전혀 다른 무리가 아니라 지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14만 4천 명이고 천상의 관점에서 천국에 와서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
관점이 다른 것이지 전혀 다른 부류가 아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문자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능히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9절 말씀에 흰옷을 입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흰옷, 종려나무 가지는 주님께서 승리하셨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종려나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 구원 얻었습니다. 흰옷을 입고 승리하신 주님께 찬양하는 무리. 이게 9절. 자, 9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설명한 것이 14절 보십시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피, 보혈의 공로를 입어서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 죄로 깨끗하게 되어서 구원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14절에도 흰옷 구원, 9절에도 흰옷 구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인데 이 14만 4천 명은 문자적인 게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7장은 6장 17절의 질문에 대한 보조적인 설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로 바른 가르침에 서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국이 혼란하고 전국이 혼란할수록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바른 말씀으로 이 바른 신앙 위에 서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우리 신일교회가 그런 말씀 위에 선 바른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늘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점점 세속화가 되고 점점 이단이 횡행하더라도 우리 신일교회가 늘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에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지난주 주보에 보셨을 텐데 저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말씀 집회를 하러 갑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김현일 목사님이 작년에 담임 목사로 가셔서 이제 부흥회를 하시는데 저를 좀 오라고 하셔서 저녁 시간에, 새벽 기도는 제가 인도하고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이 사당동 주현교회 가서 말씀 집회를 하고 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주현교회가 더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